벌써 한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교포 사회가 적어서 교회가 한 3개, 4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인의 행사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장 선거를 하면 꼭 주일날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보수적인 성도들이 왜 주일날 한인회장 선교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날도 한인회장 선거를 하는 날인데 황재경 목사님이라고 이 워싱턴의 이 교포사의 아주 최고층이죠.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광고 시간에 나오셔서 자, 왜 한인회장 선거를 꼭 주일날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많고 또 한인회 측에서는 날 보고 그걸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니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내가 참 난처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워싱턴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지만 우리 한국으로 찾으면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로 생각하시고 한인 투표에 다 참석하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오신 윤명호 목사라고 아주 뜨거웠던 분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럴 수는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이루자. 그래서 비엔나에 교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중앙장로교회라고 졌습니다. 그 중앙장로교회 일대 목사님이 그 윤명호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도 첫 예배 때 참석했고 제 동생 목사가 첫날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대 목사님이 이원상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초대형 교회로 부흥되고 발전됐습니다. 숨겨진 비화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자. 그런 취지하에서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의가 다 그런 말로 그런 출발로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보면 우리는 정말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교회를 이루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게 점점 자유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신학교의 본질성을 찾자. 그래서 또 다시 갑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가면 또 자유주의로 가고 또 다시 이것으로. 그렇게 해서 신학교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많은 신학교가 일어나고 지금은 워싱턴에만 해도 교회가 거의 300개가 넘죠. 예. 저는 비교적 이민을 일찍 와서 사업을 하면서 또 음악 지휘자로 그리고 성경 공부 선생으로 참 보람있게 사역을 했어요. 만족했습니다. 목사까지 될 의사가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로 만족했어요. 근데 한데 이동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언제까지나 손만 흔들고 계시겠소? 그리고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언제까지나 손만 흔들고 있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안수를 앞두고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6장에서 깨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55, 5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가슴이 뻥 하고 터졌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수받겠습니다. 목회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내 살과 피다.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걸 말하죠. 믿으면 영생이다. 믿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저 자신을 목사로 목회자로 이끌어가는 동기가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진실로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 말씀 중심의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그것이다. 그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필그림 교회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다운 교회로 이루자. 그래서 필그림 교회 1998년 4월 셋째 주일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필그림 교회, 천국 순례자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서 행진해 가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공동체. 지금 맨 앞에 필그림 교회란 무엇이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출발 시작. 목표는, 능력은, 사명은 순례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필그림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필그림 교회라는 이름 가장 복음적인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신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모욕을 주고 수치를 당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추락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점점 약해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세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로 세워 바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마약 먹어도 괜찮다. 합법화시키. 동성결혼 해도 괜찮다.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됐나?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심각한 얘기죠. 그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미국에 올 때,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이라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때의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모슬렘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마일마다 하나씩 다 박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변했나?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 40년 후 앞을 내다보십시오. 아찔합니다. 30년 전에는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그게 주제였어요. 지금은 교회 가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 보면 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지금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40년, 30년 후는 교회 가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런 때가 올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추락했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 그랬어요? 성직이 무너졌어요. 성격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탈선하고 타락하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성직이 무너졌어요. 성경이 무너졌어요.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성경을 지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됐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세상과 교회가 벽이 쌓여야 돼요. 무슨 벽을 쌓고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이 앞에서 뭐가 세상인지 뭐가 교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통곡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다운 교회를 다시 이루어가야 한다. 그겁니다.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투명함,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뿌리를 분명히 내려야 합니다.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아주 임박한 재림. 여기에 교회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교회는 뿌리를 분명히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요? 진정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짓 없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무장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신학이 바라야 합니다. 신앙이 바라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서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확실하게 믿느냐고요. 왜 교회가 많고 이렇게 하는데 신천지 따라갑니까? 왜 너무너무 쉽게 이단에 빠집니까? 신학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신학이. 그것을 내가 바르게 믿어야 돼요. 신학이 분명하고 그것을 내가 바르게 믿고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교회 와서 종교인처럼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지금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분명하고 그리고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주보에 다시 보시면 필그림 7대 목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2번 크게 말씀 안에 말씀 위에 붙게 선다. 3번 크게 4번 5번 6번 7번 이것이 그냥 건성 흘러가는 바위에 물이 비가 떨어지듯 그냥 툭툭툭 튀어나가서는 안 돼요. 팍팍팍팍 여러분의 심령에 빨아들여야 돼 이걸. 아 그래 맞아. 아 이거야 맞아. 내가 다시 살아야 돼. 이거야지. 그냥 바위에 떨어지 툭툭툭툭 읽어버리고 끝.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게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사람. 말씀은 하라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느냐 이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지. 아 그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뭡니까? 확실한 기초가 서 있고 토대가 서 있어요. 무엇에? 말씀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 그리고 불이 붙어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상식으로 아니다 이거지.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지. 그리고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가족화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어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2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정확하게 신앙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를 체질로 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되길 수 없는 기도를 체질로 하십시오. 성경 암송하십시오.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하십시오. 뭔가 상 받을 일을 하십시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고 집에서는 쌈질하고 서로 갈라지고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어서 내게 변화된 게 뭐 있어요? 가정이 변화된 거죠. 가정이 변화돼요.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게 있던 나쁜 습관을 고치고, 내게 있던 태도, 바르지 못한 것, 자세, 내 성격, 내 생각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성경을 무려 600절을 외우더랍니다. 와, 줄줄줄줄 막 성경을 600절을 외워요. 주일학생이.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교회 재정을 다 걔한테 다 맡겼어. 이만한 사람이면 믿을만하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자꾸 비어 이상해. 그래서 잘 감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걔가 교회 재정을 맡겼는데 교회 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정확한 증거를 갖다 놓고 붙잡아서 만났어요. 야, 너 성경을 600절이나 외우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0장 14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도둑질했어? 선생님, 14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14절이 아니고 15절이래요. 그러더래요. 너 그런데 어쨌든 도둑질하면 죄라고 그랬잖아. 잘못이지? 잘못했지? 아니요. 붙잡힌 것이 잘못이죠. 붙잡힌 것이 잘못이더래요. 이럴 수가 있네. 전혀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한국에서 무슨 방산 비리니 무슨 돈을 착취했니 무슨 뭐 성 누가 자살을 해서 지금 한국에 온통 난립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제가 아유 제발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장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답은 뭡니까? 어김없이 장로님입니다. 방산지리를 엄청난 돈을 떼어잡수신 분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해군 참모총장을 해서 엄청난 돈을 잡수신 분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자살한 성모모모모 그분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자살한 장로의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치러준 교회도 그 교회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저도 여러분도 뭔가 이건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죠. 본질로 돌아가죠. 이게 있어야죠.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그 말씀대로 사느냐?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씨름이 나에게 있느냐?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진정성이고 그것이 교회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새벽에도 강조했고 오늘도 강조합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뭐냐? 지옥을 자주자주 생각하는 것이요. 지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이,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지옥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지옥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주자주 묵상합니다. 자주자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십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 있어.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 아유, 무서운 얘기. 성도들 중에 겉으로는 성도인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 속에 집어넣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자주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지옥을 생각하면 뭡니까?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자연히 은혜를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사명을 확인하게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외치게 되는 사명은 뭡니까? 내가 진정한 거짓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이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진리가 없다. 생명이 없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주제가 분명합니다. 이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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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 아닙니다. 장소입니다. 장소입니다.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누리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런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 곳, 그것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현재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그 누리다가 그곳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기준을 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왜 나를 안 믿었느냐? 심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왜 예수 안 믿었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인 것을 증거케 하고 17장 30절 보십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바르게 믿지 않았으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회개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뭐를 회개하는 겁니까?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했다, 강도질했다, 음행했다, 이런 죄, 도덕질했다,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 토탈로 하나로 엮으면 무슨 죄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그거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시켜야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심판자요, 그분이 믿음의 대상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분이 작정한 날 재림하셔서 모든 불신앙의 무리들을 제거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삶에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세요. 이건 아닌데 그래도 참으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묘지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런 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5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와 절제, 심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디아나주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어느 무덤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묘비에 써 있어요. 이곳을 지나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세요.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지금의 나처럼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묘비에. 나도 당신과 같이 생을 누렸습니다. 근데 당신도 언젠가는 나처럼 땅속에 묻힐 때가 올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많이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지나가다가 그거를 보고 그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당신을 따라오라고요? 당신이 어느 길을 갔는지 알고 난 후에 나는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더 구체적이죠. 예.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으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느냐, 그 말입니다. 죽음 후에 두 길로 분명히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지옥.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필그림들이 써야 할 나의 묘비는 무엇이냐?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 천국으로 오세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묘비에 기록될 말씀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오늘을 누리면서 살다가,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로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라고 제가 말씀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필그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사명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서 구원받았느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진정한 천국 순례자로 살고 있고 진정한 필그림 성도로 살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17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17살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입니다. 그 나이입니다. 17살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렸어. 나는 이러한 사람인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가치와 보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 집을 향해서, 그분이 부탁하신 사명을 위해서 부득불의 은혜로 나는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